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암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주어진 그 말씀의 제목을 매일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길, 제자들의 길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길, 제자들의 길.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합니다. 바로 길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요, 삶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방향, direction of our life, 그리고 삶의 방법, the method of our living.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의 삶의 방향과 방법은 같아야 할까요? 아니면 달라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길과 그 제자들의 길은 같은 것도 있지만 또한 다른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또한 성도님들의 우리가 가는 그 길과 예수님의 가신 길이 어떻게 같으며 또는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물으십니다. 자, 질문의 요지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그 무리들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으신 것이고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 질문의 핵심과 질문의 요지는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자,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이 무리들의 생각을 이렇게 나눕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합니다. 자, 이 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곧 이어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 보시면 마태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진정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는 함께 동요하는 그 예수는 과연 누구이신가?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님 예수는 이 무리들과 같이 요한이나 엘리야나 여러 선지자 중 한 사람, 여러 선지자 중 다시 살아난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가진 분들을 우리가 접합니다. 진정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신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그 죽음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코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이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그 길은 the way, 여러 길이 아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야 할 복된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진리가 오늘 성도님 삶 속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재정리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경고를 하십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이 중요한 진리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명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많은 무리들이 지금 그들이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무리들에게 밝히시고 그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구원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저희들이 적용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선포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접한 성도들 가운데에 지금 하느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신다고 고백을 하지만 진정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그리고 있는 그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을 받을 터인데 그 구원과 지금 내가 바라보는 구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 관하여 그릇된 소문과 그릇된 소식과 그릇된 진리가 그 백성들에게 전해진다면 오히려 그러한 헛소문이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에게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그릇된 생각, 나의 그릇된 판단, 그리고 나의 그릇된 열정, 바로 이러한 것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가로막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 신앙의 속도와 열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밝혀주시면서 그러한 진리를 토대로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시는 길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오늘 본문 22절로 27절까지의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길과 그 제자들의 길,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 그것이 어떻게 같으며 동일하며 또 어떻게 다른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 숙제를 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도움될 만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큐티 노트에다가 거기 예수의 길, 예수님의 길과 그 다음에 제자의 길, 나의 길, 어떻게 동일하며 또 어떻게 다른가? 자, 그 내용을 같이 저희들이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이라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 말씀에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여기까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 예수님을 따른다 하여서 그 무리들이 제자는 아닙니다. 여전히 무리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이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그 내용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로 날마다 십자가를 지되 자신의 십자가, 제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성도님께서 큐티 노트에 한번 적으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되 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는 내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 가신 길과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는 길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십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걸 착각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는 마치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지고 가신 십자가는요, 우리 인간들이 지을 수 없는 십자가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각자가 지고 가는 십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는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자, 이어지는 본문 24절 26절까지에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무엇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핵심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길.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은요, 이미 죽은 삶입니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죽은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그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 그 죽은 자가 그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과연 무엇일까? 이 말씀을 주고 있으면서 거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목숨, 우리의 목숨은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목숨은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위하여 잃는 그 목숨, 예,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빼앗긴 그 목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 생명과 목숨에 관한 또한 죄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25절 말씀이 기록하기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주님께서는요, 이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리 인간의 교만을 현저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목사님, 사람이요 온 천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온 천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은 자기를 잃고 자기를 빼앗김 당하더라도 온 천하보다 더 지극히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을 내려놓음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혀 주저치 않습니다. 온 천하는 둘째치고 온 천하보다 더 작은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잃고 빼앗김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세상 부명의 권세를 얻어 누리고자 결국 자신을 빼앗긴다면 이는 멸망 아닙니까? 이는 파멸입니다. 이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사선들을 가끔 저희들이 주위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그 인생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한 세상 부와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봅니다. 타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배신하고 그리고 이제 친구뿐만이 아닌 자기의 가족마저도 배신하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가지면 뭐합니까? 많은 것을 누리면 뭐합니까? 벌써 자기 자신을 잃었는데 그 부와 명예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은 이미 멸망되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모습을 밝혀주시면서 바로 결국은 그러한 것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은 너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제자된 저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하나님의 제자된 저희들은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가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생을 갚아주십니다.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과연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의 끝에 보면은 그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그러한 자는 인자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이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항상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입니다. 진정 무엇이 세상의 수치입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배우지 못한 것, 이러한 것이 수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창세기 말씀 보면 우리를 벌거벗은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벌거벗음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만약에 나의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긴다면 나를 벌거벗음으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을 수치로 여긴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 내가 이 땅에 벌거벗으로 태어났는데, 네. 그 벌거벗음을 수치로 여긴다면 바로 하나님을 수치로 여기는 것이다. 세상의 수치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벌거벗음이 아니라 그 벌거벗음을 가르려 하는 세상의 부와 명예, 권세, 바로 이러한 죄가, 이러한 탐심, 탐욕, 내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욕심, 자,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죄라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죄를 내가 수치로 여겨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저와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또한 내가 바라보는 내 삶의 방향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또 주님께서 우리가 선포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재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비하신 그런 복된 길, 생명의 길, 바로 능력의 길을 누리시고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서 있는 곳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법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조율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또 제자의 길, 아버지 그 길에 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계속 이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아버지 각 가정들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증가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바로 주님의 길, 제자의 길을 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죄에 사랑하는 백성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